할렐루야. 네, 짧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텐데요. 구약시대에는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날 대제사장은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때에 우리가 그 밖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걸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또 나오는 소리를 방울 소리로 알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날 대제사장은 살아서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그 소리를 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서 나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요, 바로 6월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같은 의미의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또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자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지성소를 걸어 나온 것과 같은 의미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죄사함의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요, 우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 그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나서 다 떠나가죠, 한 명씩.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쭤보시면 다 어디로 갔느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나오면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더러운 죄악된 똑같은 그런 쓰레기 더미에 살던,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비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감사하시며 이것을 전하시는, 주위에 다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 죄사함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